Happy Thanksgiving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Happy Thanksgiving.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36편을 저희가 우리 예배 전에 한번 읽었지만은 여러분들 그 2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면서 맨 마지막 9절 26절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어요. His loving kindness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하세드라는 뜻으로 바로 여러분들 그 septuagint 그 70인역은 구약이 헬라어로 써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인자심이라는 게 헬라어로는 카리스, 히브리어로는 하세드라고 그게 바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또 땡스기빙을 또 맞이해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말씀이 감사가 시편 150편 중에 항상 감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그 땡스기빙을 드리는 감사가 시편 136편에 나와 있다는 걸 오늘 여러분들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끝에마다 무슨 말이 마음에 남으세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핫셋, 그 은혜,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시편 감사의 장을 읽어보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의 loving kindness라고 그래. 은혜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 생명을 구해주신 그 은혜가 내 생명보다 더 나은 것이 바로 그 인자하심이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 감사하죠?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땡스기빙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죠? 그 감사 왜 그럴까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 그 은혜가 여러분들 은혜는 어느 주제나 은혜는 어느 가르침의 부분 제목이 아니에요. 은혜는 바로 은혜와 진리로 오신 예수님 그 인격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 그 주보 제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제가 적어놨어요. 그걸 한번 봉독하시면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보 맨 위를 보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제가 써놨습니다. 그걸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그 주보에 써놓은 많은 내용 중에 제가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큰 두 가지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제가 거기다 써놨죠? 숨포네어라고 그릭 헬라어로 합심하여라는 뜻은 바로 숨포네어. 여러분들
필하모닉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걸 봤죠? 그 수많은 악기들을 가지고 한 사람의 지휘자 아래서 그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모니라 그래요.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합심해서라는 뜻이 심포네요라는 게 하모니라는 뜻이에요. 하모니를 이루어. 그럼 두 사람이 싸우는 과정이면 안 되죠. 두 사람이 서로가 용서 못하는 사이가 아니면 안 되죠. 두 사람이 미워하면서 기도하면 안 되죠. 하모니를 이룬다는 뜻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 모임에서 두 사람 이상이 모일 때는 그 은혜는 숨결처럼 예수님의 인격이 임재하심이기 때문에 하모니를 이루어요. 이거는 수천 수만의 악기보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의 인자하심은 놀라운 하모니를 이루어서 두 사람이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하모니를 이루어서 합심하여 심포내어 기도를 하면은 무엇이든지 응답하여 주신다는 말씀이 거기 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왜 자꾸만 말씀을 전하면서 그 원본 신약은 헬라어 그리거로 써져 있는 것을 자꾸만 뒤집어내면은 왜 꺼내냐면, 여러분들이 한국말로 읽을 때 전혀 뜻이 정반대가 되는 것이 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말씀드렸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 내어 버린다는 그 뜻이 여러분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야. 왜? 잘라버린다는 기 때문에. 그러면 그 헬라어에 잘라버린다는 뜻은 가지를 잘라서, 하나님 농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못 맺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라서 불 속에 던진다는 그 뜻이 아니고, 헬라어로 그 뜻이 바로 우리를 리프트업, 우리를 들어올려서 용기를 주고 다시 일을 하게끔 큰 소망을 주신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원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심하여라는 뜻은 하모니를 이룬다. 이해가 가십니까? 심포네요.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거기에 귀한 말씀이 있죠.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도 여기 모였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죠.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지금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장의 7조 때 중간에 거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분이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들의 만족함을 주시며 놀라운 축복을 이 자리에서 함께하며 주시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가만히 말씀을 들으시면은 그분이 얼마나, 그분의 풍성한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넘치는지 체험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두려움은 영이라 그랬죠. 제가 디모데 후서 1장을 방언 기도와 함께 말씀 나눌 때 두려워하는 두려움은 영이에요. 그래서 그 영은 숨결과 같아요. 옛날에 우리 큰 대가족 제도였을 때 큰 안방에는 누가 사셨어요? 증조 고조 할아버지가 아니면 제일 윗어른이 앉아 계시고, 그 다음 작은 방들에는 그 아들들과 손자 손녀들이 큰 집에 살고 있었죠. 아침에 어른이 문을 푹 열고 그 심기가 안 좋아서 기침소리가 한번 어흥 나오면 그 기침소리 하나 때문에 숨결이 퍼지죠. 그 사람 마음 심기가 화가 나느냐, 아니면 심기가 상했느냐, 아니면 기쁨으로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온 대가족들, 집의 사람들, 가족들이 바로 그 하루의 일과를 알 수가 있어요. 숨결이에요. 기쁨이 있어요. 기쁜 사람과 만나면은 나도 모르게 기뻐지고, 슬픈 사람과 만나면 나도 모르게 슬퍼지고, 또 화를 잘 내는 사람과 만나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화를 내는 사람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있어요. 기분이 상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마태복음 8장에 산에서 내려오실 때 문둥병자가 달려왔어요. 그리고 주여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물어봤어요.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노라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그 은혜로 오신 그분은 그 손을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갖다 댔어요. 은혜는 전염이 돼요. 여러분들 율법 안에서는 병든 자에게 손을 대면 그 병이 옮아요. 전염이 돼요.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저희들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은혜는 전파돼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노라 할 때 손을 댈 때 어떻게 해요? 은혜 아래서는 그 문둥병은 없어져 버리고 은혜가 전파돼서 깨끗함을 받고 가는 문둥병자가 됐어요. 은혜는 전파가 돼요. 제가 오늘 며칠 전에 결혼식 주례를 했어요. 그런데 신랑 신부가 5시간, 6시간 동안 얼마나 기뻐하는지 거기에 모인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다들 깜짝 놀라서 무슨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하느냐면 아니 세상에 결혼식을 참석해봐도 저 신랑 신부 특별히 신부처럼 저렇게 몇 시간이고 웃으면서 기뻐하며 춤추는 신부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신랑과 신부예요. 주인공이.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인공이 신랑과 신부예요. 신랑과 신부 주인공이 기뻐하니까 거기 안에 하객으로 온 손님들, 친구들, 가족들이 모두가 다 5시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기쁨도 전파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은혜가 전파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이 빛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전파시켜주게 되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주례하는데 갑자기 준비하지 않은 말씀이 하나가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봉독한 마태복음 18장 20절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영어로 주례를 썼어요.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서 준비한 말씀이 안 나가고 시작할 때 첫 소들을 꺼냈어요. 영어로. 못하는 영어지만 여러분들 그 친구들이 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많은 가족들 앞에서 마태복음 18장 20절 영어로 선포를 했어요. For where two or three are gathered together in my name, I am there in the midst of them.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결혼식에 함께 하십니다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혼식이 끝나서 제가 기도를 하는 중이에요. 그리고 또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기쁜 모습을 보고 그 잔치에 너무나 기쁜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결혼식이 다 끝난 후에요. 그래서 저도 좀 쉬고 기도도 이제는 덜 해도 되고 결혼식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한복음 2장이 떠오르더니만 여러분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독 항아리 6개 유대인들 율법의 규례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못한 그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이 일어났죠. 왜?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초대했기 때문이에요. 그 어머니가 초대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참석한 혼인잔치, 그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젊은이들의 결혼식을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젊은이를 통해서 세계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젊은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된 큰 뜻을 이루시겠다는 이 마지막 세대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혼식을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결혼식 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선포를 하는 일이 드물다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인 많은 가족들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주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지 아세요? 바로 포도주는 사랑에 취하는 기쁨이 샘솟는 뜻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도 많은 사람, 어떤 분은 70대, 어떤 분은 60대 그런 분들이 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말씀, 제가 깨달은 말씀을 하나 전했어요. 우리가 감사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결혼식에 참석한 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의 포도주에 취하게 해서 부부관계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또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포도주, 사랑의 포도주에 취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결혼생활을 30년, 40년 오래 했지만 그 관계가 물처럼, 맹물은 맛이 없지 않습니까? 맹물처럼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식에 예수님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물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포도주로 바뀌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맹물처럼 시들한 결혼생활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으니 다시 한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에 취하는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기쁨을 찾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결혼식이 끝났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떠올려 주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주례도 이렇게 잘 하셨지만은 신랑 신부가 5-6시간을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건 처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신 게 있어요. 네가 결혼식 주례 첫 소들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는, 결혼식은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고 선포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사랑에 취해서 오랜 시간 동안 너무나 끝날 때까지 기뻐한 거예요. 그 기쁨이 또 누구에게 전파됐을까요? 온 가족들과 친구들과 참가한 모든 손님들에게 기쁨으로 되찾아서 끝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두세 사람이 어느 곳에 모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우리는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또 뭐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할 게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지 아셨죠? 시편 136편에 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그분의 은혜가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땡스기빙 데이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할 조건이 뭐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로 뿌리에 그분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그 은혜가 임했던지 놀라운 감사를 하루도 빠짐없이 드리는 게 성도의 놀라운 축복일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밑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적어놨어요. 입으로 감사할 때, 그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큰 직분에 주신 이중의 특권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바라보시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오직 너희는 chosen generation,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제는 이걸 영어로 또 해석을 하면 영어로 kings, 이렇게 조그만 소문자 왕들이라는 복수예요. kings as well as priests 복수예요. 왕들과 제사장들과 같은 왕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뜻이 맞아요. 누구 안에서? 바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십자가의 완전한 우리를 위한 공로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가 히브리서 4장서부터 7장 배웠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하늘로 들어가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 제사장으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디모데전서 6장을 읽어보면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세요? 만왕의 왕이시여 기약이 이름은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인다 그랬죠? 그죠?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가 있다 그랬죠?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 그러니까 대문자 왕 한 분, 그 왕 킹 오브 킹스예요. 바로 우리 조그만 왕들의 왕. 그 다음에 만주의 주, 또 로드, 대문자 한 분밖에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로드 주님이시고 우리는 조그만 로드스, 복수들, 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큰 왕 제사장으로 계시니 그분 아래 우리들은 다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영어로 Royal Priesthood라고 그래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들 성경 66권 중에 39, 27, 39권은 구약이라고 그랬죠. 구약을 바라보면 특별한 지파 그리고 구분된 백성들만 왕의 특권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주어졌어요. 특별한 지파에서만 나와요. 레위 자손에서는 제사장을 나왔고 유다 지파에서는 왕의 많은 놀라운 축복들이 나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왕이 제사장이 될 수는 없어요. 제사장이 왕같이 될 수가 없어요. 두 직분을 함께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새 언약 안에 저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 바로 Royal Priesthood, king, 왕같은 제사장의 두 직분을 함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건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번도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무엇이고 제사장이 갖고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그 밑에 전도서 8장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왕의 권세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전도서 8장 4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놀라운 조건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십니다. 자, 두 가지 직분. 그런데 그 왕과 제사장인데 전도서 8장 4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리야. 할렐루야. 왕의 말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권능, 두나미스, 능력, 파워가 있다 그랬어요. 놀랍죠? 왕의 말은 뭐가 있어요? 권능,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왕이 한번 말하면은 그대로 시행되어야 되고, 왕이 말하면 이루어져야 되고, 왕이 말하면 없는 것을 만들어 놔야 되고, 왕이 말하면 그것은 능력이라 모든 통치권을 왕의 입에서 말하는 대로 돼요. 할렐루야. 그죠? 그 다음 신명기, 레위기 27장에도 있지만 신명기 21장 5절 바로 보세요. 제사장의 특권이 있어요. 자, 신명기 21장 5절 그 밑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가슴을 펴시고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왕의 뭐가 능력이 있어요?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한 택하신 족속이 레위 자손이죠. 레위 자손에서 제사장을 만들었어요. 택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판결, 법정 소송과 모든 투쟁에서 그 제사장이 결정을 내리는데 뭘로 판결을 내리냐면 여러분들 그들의 뭐예요? 말의 권세로 판결이 끝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공통점이 있죠. 왕의 권능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왕의 말하는 데서 왕의 능력이 나온다 그랬죠? 아멘. 제사장은 모든 법정 소송과 투쟁에서 그들의 말에 권능이 있어요. 판결이 종료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들 뭐라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에게 구약시대에는 없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던 놀라운 특권 이중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왕이요 너희들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님의 권세 아래 큰 왕, 단 하나뿐인 왕 제사장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아래 우리들은 왕이요 제사장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왕과 제사장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입이에요. 입의 말이 공통적이에요. 왕도 말하면 권능이 있고 제사장도 말하면 권능대로 모든 투쟁과 소송이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 세월양 아래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입을 막아버리고 무엇을 듣게 했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이제는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 성도들에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라. 우리 성도들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제사 삼지 않는다는 그 엉뚱한 그 문맥에도 맞지 않는 얘기를 현대 세엄양 안에 있는 성도들 교회들에게 적용시키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디프레스,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용기를 잃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다 빼앗겨 먹고 만들고
여러분들 용기를 잃고 희망이 없는 가운데 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귀한 교회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그리거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그 뜻이 뭐냐면 God's special position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특별하게 자기의 것으로 선택하고 자기 것으로 삼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 소유된 백성들이 특별히 이중적인 직분을 갖고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왕이요 제사장 같은 로얄 프리스트 후드의 직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두 가지 직분을 뭘로 사용한다고요? 두 가지 직분을 뭘로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입의 말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11장 23절을 제가 거기다 안 적어놨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또 읽고 24절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봤어요. 그런데 영어 NIV나 킹제임스 버전을 찾아서 읽어보니까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는 찾아보지 못하는 걸 거기서 발견하게 됐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거기에 마음에 의심치 않고 믿고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believe,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가 있는데 영어 성경 그릭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말하다는 것이 세 개나 거기 적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입으로 말하라, 말하면 들려 너희의 문제를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면 그렇게 이룰 줄 믿고 말하면 말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그 말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도 입을 벌려 말하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죠. 뭘 하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 뭐처럼, 누구처럼 말하는 거 있죠? 왕처럼 말하라. 할렐루야. 제사장처럼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왕같이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장처럼 말하고, 여러분들 비즈니스맨도 여러분들 모든 소송이 있으면 말하시면 그 말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목회자님들 계시죠? 부모님들이 왜 내 아들들이 말을 안 듣지? 왜 우리 며느리가, 우리 아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이 말을 안 듣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제 저와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더 이상 그냥 보통 세상 사람들이 아는 부모님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부모님들이나 기업을 하는 크리스천 기업인들이나 그리고 목회하는 많은 교육자들은 그냥 보통 사람의 교육자들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의 부모님들이 아니에요. 어떤 부모님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같은 부모님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 말하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도 축복을 해주세요. 그 말대로 여러분들 권능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와 번영과
형통과 성공의 축복이 우리 왕 같은 입술에 달려 있어요. 할렐루야. 제사장 같은 입술에 달려 있어요. 왕같이 말하면 그 능력이 역사리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구약에서 수룹바벨 이스라엘 총독이 있죠. 에스라서나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그들이 적들의 공략으로 성읍 예루살렘 성전을 멈춰버렸어요. 왜? 좌절했어요. 하도 정죄가 들어오니까. 스가랴서 4장 6절을 뭐라 그랬어요? 4장 6절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시느냐? 이는 사람의 힘으로도 되지 않으며 이는 사람의 능력과 노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뭔가 노력해야만 되고, 뭔가 공부해서 디그리 학위를 가져야만 되고, 뭔가 재산이 있어야 되고, 뭔가 있어야 되고, 뭔가 노력해야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 같은 입술에 권능과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너 아버지가 병들었으니, 제가 병원에 가볼 때마다 의사들이 꼭 묻는 얘기 있죠. 간호원들이 또 묻는 얘기 있어요. 부모님 중에 암병 걸린 사람이 있어요? 물어봐요. 또 무슨 얘기야? 부모님이나 윗대 어른 중에 중풍 앓다가 돌아가신 분 계세요? 물어봐요.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여요. 네 아버지가, 너희 부모가, 너희 윗어른들이 일찍 죽었으니 너도 일찍 죽을 거야. 암병 걸렸으니 너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거야. 너도 중풍병 윗어른들이 걸렸으니 너도 조심해야 될 거야. 이런 말을 속삭이고 있을 때, 여러분들, 왕같은 권능으로, 마귀는 왕이 아닙니다. 마귀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런 권세를 가진 적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비겁한 존재들이 마귀예요. 아멘. 그들이 속삭일 때 왕같은 권능으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 사탄아 떠나가라고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91편 16절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세요. 무슨 만족을 주세요? 장수함으로 만족함을 주세요. 성경의 성도들의 장수는 120명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목사님 시편 90편에 보니까 그냥 살면 70명이요 강건하면 8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연수는 율법 아래 하나님의 정죄를 받던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세번약 안에 있는 모습은 우리의 장수의 축복은 120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사들이 과학 문명을 자랑하는 의사들이 연구했어요. 우리 인간들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두뇌와 세포와 조직을 검사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심장의 박동수를 연구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그들이 알아나게 됐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맞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120년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 사람들의 몸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은 장수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를 모른 채 장수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장수함으로 만족해 하려니 누구를 보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구원, 살베이션이라는 구원이라는 뜻은 예수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을 오랫동안 보는 삶,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 120년이라는 장수의 축복을 주시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만족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와가 바로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너희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그 예수와가 뭐예요? 바로 샬롬이라는 그분이 주신 평강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뭘 가졌다고요? 입에 권세를 가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이 두 가지 직분, 구약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두 가지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는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Royal priesthood, kings as well as priests. 예수님의 놀라운 지도 아래 그 같은 권세를 왜 이렇게 받아주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 말하라 말하라 말하고 하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 서신서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통해서 내가 또한 믿는 고로 말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는 고로 말하니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지금 환경이 나쁘다고요. 왕같은 말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병이 나약하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왕처럼 제사장처럼 말하세요. 나는 건강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한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선포하세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런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때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는 놀라운 축복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 앞에 우리 앞에 큰 산 같은 큰 문제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지금 몸이 좀 불편하시면 조그만 산 같은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외칠 때 스가랴서 4장 6절 다음에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것 다음에 7절에는 여러분들 수룹바벨 앞에 문제가 놓여 있어요. 적들의 총지함으로 성전 건축이 연기가 되고 수십 몇 년 동안 성전 건축이 여러분들 지연이 됐어요. 그때 무슨 얘기예요? 큰 산아, 내가 수룹 앞에서 대체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왕처럼 말하시기 바랍니다. 큰 산아,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질병아, 이제는 나는 건강하다 하며 문제야, 나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놀라운 문제가 답으로 바뀔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난이 좀 있을지라도 입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요함의 축복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의 여러분들 부유하신 자로서 십자가의 공로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부욕해 하려 하셨다고 여러분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수룹바벨 앞에서 큰 산아, 내가 평지가 되리라 하면서 많은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은총이.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핫셋 핫셋.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큰 산 모든 문제를 다 해치우며 모든 기도의 응답을 주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 같은 당당한 자격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의 놀라운 입의 본능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들 잠시 후는 없어질 거예요.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은 건강이에요. 하면 여러분들을 장기, 여러분들 머리속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그분이 강건한 것처럼 여러분도 강건하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분이 부유한 것처럼 여러분도 아주 부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고 계세요. 내 자녀들아, 이제는 왕이요 제사장들이니 입의 권능을 사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입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거로 말하노라. 어떤 자격으로? 왕처럼 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쟁, 소송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말대로 가격이 정가되며 여러분들의 말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번영이, 성공이, 건강이 눈앞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시간 그분이 바로 흑암의 권세에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그분이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질병까지도 모든 저주까지도 담당하심으로 여러분들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실 때 여러분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는 건져서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빛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켰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시고 입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입으로 시인했으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민수기서 6장 24절부터 26절, 신명기 28장, 시편 91편에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가운데 왕과 제사장처럼 말할 때 건강을 되찾게 하시고 장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얼굴을 그들의 향해서 들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에 계신 빛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추어 주시고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얻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며 머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연병과 모든 위험과 모든 테러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온 세계 미국과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프랑스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모든 테러에서 막아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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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디오를 끄셔야죠. 감사합니다.